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이 세상에는 희생자도 없고 악당도 없다. 2. 너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한 것의 결말이다. 3.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을 구하지 마라. 이제 그것을 불러내도록 해라. 4.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 없는 삶을 그만두라는 외침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혼이 태초부터 너희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과제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재미있는 농담이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만일 네가 망했다면 너는 망한 것이다. 그 사실을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얘기를 지어낸다는 건 속을 허하게 만드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너가 망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잣대는 그 사실에 관한 너의 생각, 예를 들면 망한 건 나쁜 일이다. 이건 끔찍한 일이다. 괜찮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망하기까지 하는 일은 절대 없는데 나는 못난 놈이다 따위의 생각이다. 너가 얼마나 오랫동안 망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보여주는 건 그 사실에 관한 너의 말, 예를 들면 나는 망했어. 나는 땡전 한 푼 없어. 내 수중에는 돈이 말랐어 따위의 말이다. 너의 현실이 그런 식으로 지속되게 만드는 것은 그 사실을 둘러싼 너의 행동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잔뜩 기가 죽어 앉아있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길을 찾으러 들지 않는 따위의 행동이다. 우주에 관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가치 판단 내리길 그만둬라.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항상 똑같이 머무는 것도 없고 정지된 채 남아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뭔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냐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또 말씀을 끊어야겠군요. 병이 들었지만 삶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몸이 곧 나을 걸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있었는데 불과 6주 뒤에 죽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그 모든 낙관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행동 양식들하고 어떻게 부합되는 겁니까? 아주 좋다. 너는 계속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러고 보면 너는 단순히 내 얘기가 내 같은 얘들, 카톨릭 교도와 유대 교도와 뉴 에이지 사상가의 사고방식을 꼬집은 앞의 농담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다. 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제고 너는 내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결국에 가서는 내 말을 믿어보거나 부정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즉 너와 내가 이 일을 놓고 영원히 논란을 벌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대화를 계속해보자.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졌으나 6주 뒤에 죽은 사람은 6주 동안에 산을 움직였다.
아마 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좋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이제 나는 또 다른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 라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그런 결심을 말해주지 않았을 테니 너희가 그 결심을 모를 수도 있다. 사실 그 사람은 좀 더 빨리 죽기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렸으나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너희는 죽고자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를 창조해냈다. 너희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상황은 무수히 많다. 나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가 죽기를 택하는 다른 누군가를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진리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진리들이 그렇게 자명한 것들은 아니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너희가 그렇다는 걸 안다. 그 여자는 그 방 안에서 자신의 결정을 어떤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눈치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방이 비기를 기다리는지 눈치챈 적이 있는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괜찮으니 어서 가서 뭐 좀 먹어 라거나 가서 눈 좀 붙여,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와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충성스러운 감시자들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영혼도 감시당하던 몸을 떠난다. 만일 그들이 방에 모여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난 이대로 죽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오,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라거나 그런 말 하지 마 라거나 이대로 있어줘 라거나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의료인은 환자가 위험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도록 훈련받는다. 너도 알다시피 의사나 간호사에게 죽음은 실패를 뜻한다. 친구나 친척에게 죽음은 재앙이다. 오로지 영혼에게만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의 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견뎌야 한다거나 계속 힘들어해야 한다거나 자신들을 염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이 살 거라 말했고 살 거라 믿었으며 심지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그 사람은 아마도 십중팔구 영혼의 차원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 말이다. 영혼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몸의 어떤 행동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마음의 어떤 생각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몸, 마음, 영혼의 상계조 중에서 어느 것이 만사를 경영하는지 깨닫게 된다. 너희는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 여긴다. 너희는 간혹 자기 마음이 자기라 여기기도 한다.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낸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영혼에게 고분고분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상황도 네가 묘사한 시나리오, 믿음을 가졌지만 6주 후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자기 영혼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는데 유의하라. 이제 영혼이 앞장서서 몸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영혼의 영원한 하인들인 몸과 마음은 이 말을 듣게 되며 그와 더불어 유리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마음, 에고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마음이라는 존재의 종말을 뜻한다. 그래서 마음은 몸에게 죽음에 저항하라고 지시한다. 몸 역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를 기꺼이 이행한다. 몸과 마음의 창조물인 외부 세계는 몸과 마음의 이런 결정을 크게 격려하고 크게 칭찬한다. 그렇게 해서 그 책략은 확정된다. 이제 이 지점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만일 여기서 떠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영혼은 좋다, 너희가 이겼다, 너희와 함께 좀 더 머무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높은 일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이 분명할 때면, 즉 자신이 그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진화할 방법이 없다는 게 분명할 때면 영혼은 떠날 것이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영혼은 자신의 목표가 진화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진화야말로 영혼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것의 영적 목표다. 그것은 몸의 성취나 마음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영혼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 또 영혼은 몸을 떠나는 일이 별다른 비극이 아니란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은 몸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이 이 죽음 전체를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영혼은 삶 전체도 다르게 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심한 좌절과 불안을 느낀다. 너희의 좌절과 불안은 영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설사 정말 영혼이 보스 같은 존재라 해도 제가 수뇌부, 영혼을 뜻한다 에서 내려온 지시문들을 받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너는 영혼이 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영혼에 대해 판단하는 짓을 그만두고, 제가 저 자신의 영혼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나는 방금 전에 죽고 싶어 하는 자신에 대해 너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었다. 너희는 자신이 살고 싶어 한다고, 참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 또 너희는 자신이 웃고 싶어 한다고 판단하고, 울고 싶어 한다고 판단하며, 이기고 싶어 하고, 지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 즉,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너는 자신이 지고 싶어 한다는 판단을 잘 내린다. 제가요? 너는 어디선가 자신의 기쁨을 부정하는 게 신성한 태도요. 삶을 찬양하지 않는 게 성스러운 태도라는 사고방식을 만난 적이 있다. 너는 자신에게 말해왔다. 부정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부정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부정일 뿐이다. 만일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나서
기분 좋게 느낀다면 너의 세계에서 그것은 좋은 것이다. 만일 너가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대개의 경우엔 너는 판단하지 못한다. 너는 그래야 한다고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자신을 이런저런 식으로 부정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그렇게 한 건 좋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왜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하는지 의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 대한 이런 판단들을 그만두는 것이다. 영원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바람과 함께 가라. 영혼과 더불어 가라.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람이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목표다. 영혼은 그 느낌을 추구한다.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지식은 이미 갖고 있지만 지식은 개념에 불과하다. 느낌은 체험이다. 영혼은 자신을 느끼고자 하며 직접 체험하여 자신을 알고자 한다. 가장 고귀한 느낌이란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이 갈망하는 진리로의 위대한 복기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느낌이다. 완벽한 사랑이란 완벽한 흰빛이 일반 빛깔에 대해 어떤 관계인지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흰빛을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흰빛은 모든 다른 빛깔을 다 포함한다. 흰빛은 존재하는 모든 다른 빛깔이 섞인 것이다. 사랑 역시 감정, 증오, 분노, 정욕, 질투, 탐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이다. 그것은 그 모든 감정의 총화이며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맛봐야 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무슨 수로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 품고 있을 때 무슨 수로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밟아나가는 여행의 단순함과 그 외경스러운 위대함을 함께 보는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그것이 무엇에 이루고자 하는지 이해한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